오늘은 기독교 강요 3권 4장에 이제 고해성사라고 저는 그랬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잘못된 회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회개에 대해서 살펴봤고 계속해서 이제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기독교 강요 이 4장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된 회개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못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회개예요. 그 당시 스콜라 철학의 기반으로 한 이 카톨릭의 회개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개혁교회 회개 그러면 이제 보통 지정의 그렇게 얘기하고 메타노이아, 그래서 돌이키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로마 카톨릭의 회개는 이제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고백, 통회, 보속,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고백이라는 것은 이제 입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통회는 우리도 똑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회개하는데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 보속이라 그랬습니다. 보속이 아니고 우리 자매들 좋아하는 보속이 아니고 보속입니다. 보속이라는 것은 손해의 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회개했지만 회개에 따른 배상을 해야 된다. 하나님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배상해야 된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사회법정에서도 뭐 벌금을 내고 또 이렇게 합니다만 그 뭐 봉사 뭐 200시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속을 해야 된다라고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보속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면죄부, 또 하나는 연옥, 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장에서는 주로 고백, 통회, 보속의 개념을 좀 같이 살펴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5장에서는 이 면죄부와 연옥에 관해서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오늘도 상당히 이 내용이 우리가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 기독교 강요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깨달을 정도로 굉장히 좀 새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OX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정하십시오. 팻말은 없지만 정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잖아요. 근데 그 죄 용서의 근거가 회개다. 죄 용서의 근거가 회개다. 여기에 대해서 O 한번 손들어 보세요. O.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몇 분 계시네? X. 네, 손 내리십시오. X가 맞죠? 왜죠? 뭐라고 그랬죠? 그 용서의 근거는 회개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자비. 너무 똑똑하시다. 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가 용서받는 근거라고 그렇게 시간에도 배웠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해야지 용서받지만 회개 자체가 용서의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의 회개의 잘못을 굉장히 많은 분량의 가지고 그렇게 제가 헤아려 봐야 되는데 기억에 한 40페이지 이상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로마 캐톨릭의 회개의 잘못은 뭐냐면 사제에게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고백을 누구에게? 사제가 누굽니까? 신부죠. 신부에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고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아까 이제 고백 통의 보석이라고 그랬는데, 고백에 대해서 신자가 자기의 모든 죄를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자기의 사제에게 고백해야 하며, 그들에게 죄를 고백하겠다라는 굳은 의도가 없으면 죄는 용서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기회가 제공될 때 이 뜻을 실천하시면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들 앞에 닫힌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제 목양실에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신일교회 다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로마 캐톨릭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고해성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 고백을 사제에게 하느냐? 그게 이제 성경적인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여기서는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그들은 그 교회가 내 반석 위에 세우리라, 내 교회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반석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이후에 교황이라든지 사제 이런 사람들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그 반석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교회론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바로 이 사제라고 보는 거예요. 사제에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이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해성사의 이 맹점이 뭐냐면 죄를 메고 푸는 것이 누구에게 달리는 거예요? 사제에게 달리는 거예요. 저는 참 이게 믿어지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인간이 연약한데 어떻게 인간 앞에서 고백한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된다고 믿을까?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신부는 정말 신부예요. 갓파더예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당에서는요, 여러분, 주임 신부하고 얘기를 못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하고 대화하고 제자 훈련을 매주 하는 거 기적입니다. 기적. 예? 성당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해요. 진짜 말도 이렇게 대화도 못하는 이 갓파더니까 아버지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사제가 죄를 인정하며 용서함으로 행사하는 사면권이 사도들에게 부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사면권을 받은 것은 사도들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뭐 신사도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회개가 협력한다, 그렇게 얘기를, 협력이 아니죠.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협력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요한일서 2장 1, 2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인데 그 예수님이 뭐가 되신 겁니까?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구적인 변호사인 그리스도는 그분의 중재에 의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죄를 속량하시는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노센스 3세 이전에는 이 고백에 관한 법이 없었다고 그래요. 네. 그 라테란 회의 1215년에 이제 종교 회의가 있었고 이때 고해 성사가 자신들의 교리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해 성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사제에게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네, 하나님에게 고백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그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16절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은혜 보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성소에 있는 시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아래 법궤가 있고 시은자. 이 시은자가 뭐예요? 베풀시 은혜은 그죠? 좌석 멀시 시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 가장 깊은 곳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가장 깊은 곳이라는 것은 이 강대상이 아니에요. 이 강대상이 더 가까울수록 은혜 보좌 앞에 가까운 게 아니고 저 3층에서도 가능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뭐 내 차에서도 가능하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개하면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죄를 용서하며 잊어버리며 씻어버리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주께 죄를 고백하자. 주님은 의사이심으로 그에게 우리의 상처를 보이도록 하자. 우리의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며 노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니 우리는 주께 화해를 구하도록 하자. 마음속을 아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고백을 사제에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제에게 고백하는 게 그게 옳지 않고 그럼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고백했느냐 몇 가지 예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도 얼마든지 죄를 회개한다. 그 예를 다윗의 예를 듭니다. 다윗이 간음을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는데 사무엘상 하죠. 12장 13절을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더니 선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고백을 선지자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이 고백을 할 때 신하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한다. 그리고 온 회중이 죄를 고백하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1장 7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9장 1, 2절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달 20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고백하에서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또 사적으로 고백하는 거 있어요. 사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은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자신을 위한 고백이 있어요. 자신을 위한 고백인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 서로 고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이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죄를 서로 고백해요. 상호 고백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런 공동체까지 되면은 참 너무 친밀한 공동체로, 나의 죄까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속으로 그런 공동체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들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웃을 위한 고백이 있다고 그랬어요, 칼빈이. 이건 뭐냐면, 내 가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해를 입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그러세요? 24절 나가죠.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그래서 이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또 내가 잘못했다면 그 잘못한 것을 고백해라. 그리고 예배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사적인 고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이런 예를 많이 들은 이유는 건 뭐냐면, 사제에게만 고백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또 대중 앞에서, 회중 앞에서 고백하고 서로 고백하는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로마 캐톨릭의 회개가 잘못된 것은 모든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우리가 다 말할 수가 있나요? 고백을 할 때 다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해가지고 여러분 다 고백하나요? 우리가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작은 거 큰 거 어떻게 다 합니까? 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한 주에, 그러니까 뭐 어떻습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죄를 지어도 1년에 몇 가지예요? 365가지인데, 그죠? 그래서 그 시편 19편 12절 예를 들으면서 다윗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기 보면 숨은 허물이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의 죄들을 낱낱이 헤아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누구가, 어떤 사람이 다 자기의 죄를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내가 조목조목 그렇게 회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기억나면 하나하나 이렇게 낱낱이 고백하면 되지만, 지나가는 것도 있고 또 고백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고백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는 거는 용서받아요, 용서받지 못해요? 예? 또 여기서 헷갈리네. 아니,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지 되는데 기억을 못했는데 내가 죄를 범했어요, 그죠? 회개 못했어요. 그러면은 용서받습니까? 용서받지 못합니까? 용서받죠. 왜냐하면 우리의 지은 모든 죄,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온몸을 씻어주셨잖아요. 우리는 세수하고 손발 닦으면 되는데 닦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조목조목 회개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강조하는 거죠.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또 소죄와 대죄를 구분한대요. 작은 죄, 큰 죄. 이런 게 문제예요.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뭐가 큰 죄고 뭐가 작은 죄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소죄래요. 근데 어떤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그거는 대죄야. 예. 이것도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이제 성령 해방죄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배웠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보속이라는 거예요. 보속. 큰 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도 내가 그걸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면죄부를 낫게 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연옥에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결국 그 연옥에 가 있으면은 부모들이 아니면 자녀가 선행을 하면 그것 때문에 또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펼쳐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죄는 더 쉬운 수단으로 속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어떻게 이거는 소죄, 작은 죄는 속함을 받느냐? 주기도를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죄 지으면 막 주기도문 외우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물을 뿌리는 거. 물 뿌려가지고 미사에서 사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요. 특별히 이 보속이라는 개념을 어디서 이제 끄집어내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용서 안 하세요? 용서하시죠. 회개하잖아요. 막 침상이 젖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한 가지 성경을 다 아시겠지만 그 밧세바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봐라, 용서받았지만 용서받은 후에도 받지 않을 수 없는 벌이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보속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복이다, 이런 개념까지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것이다. 성경이 어디 하나님이 보복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보복이 아니라 뭐예요? 징계라고 우린 얘기를 해요. 이 징계는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그대들이여 받는 고통과 불평하는 일은 벌이 아니고 악이다. 정죄가 아니고 징계이다.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뭐냐면 교정이잖아요. 교정. 우리가 매를 맞는 거는 그건 보복이 아니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지만 그에 따른 징계를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징계마저도 사랑이고,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교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우리 개혁교회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손으로 고통받는 일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이제 지으면,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개는 죄를 이기려는 투쟁이 이제 요구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 죄를 미워하고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요구되고, 그게 바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 성화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 그렇게 우리 개혁교회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모든 죄를 고백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조목조목 고백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적용을 두 가지를 해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자라는 그런 적용을 좀 해봐요. 우리 개신교의 회개는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생명의 회개고 또 하나는 참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인데, 이걸 우리 이제 다른 말로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conversion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다 회심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모두 생명의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목조목 다 회개하지 못해도, 그러니까 조목조목 다 고백하지 못해도 우리는 회심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 다음에 또 다른 회개가 있는 걸 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회개. 이 참 회개는 뭐냐? 죄를 증오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죽이고 죄와 싸움으로 영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회개는 영어로 리펜턴스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회개가 리펜턴스인데, 그 리펜턴스는 컨버전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회심하고 회심한 이후에 내가 정말 죄를 지으면 안타깝잖아요. 막 눈물이 나고 왜 그랬을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참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 회개를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화를 계속해서 함으로 이제 이 참 회개를 통해서 더 진짜 성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점점 거룩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제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5장 3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회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상의 은혜의 행위이기에 죄를 위한 어떤 만족이나 죄 용서의 어떤 근거라고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모든 죄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 없이는 누구도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보면 회개가 그리스도 안인 하나님의 무상의 은혜 행위이기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회심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위한 어떤 만족이나 죄 용서의 어떤 근거라고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고 용서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죄라도 정말 무서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죽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캐톨릭이 단순히 이제 그 행위 구원을 통해서, 어떤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만 알았는데, 이 회개 부분에서도 캐톨릭은 회개 이후에 보상을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 이후에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거룩하게 돼서 거룩한 자로서 의무로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용서를 받은 것이지 선행으로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 그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참 회개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미 우리 이제 다 회심했으니까 참 회개를 통해서 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낭망하지 말자라는 그런 적용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용서를 받으나 그 용서에 따른 이런 그 좀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만은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전사님이 그 어떤 아이가 이제 아빠 모르게 도자기를 깼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발각이 됐어.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 도자기를 다 이제 본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붙였어요. 그래서 너 잘못했으니까 아빠가 종아리 5대 그래가지고 맞았다고요. 그리고 용서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아들의 죄는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너무 어려운가? 네. 그러나 뭐는 남아요? 이 도자기 깨진 게 남는다. 나 지금도 몇십 년이 됐는데 옛날부터 나는 설교를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나요. 그 저는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 용서받죠. 그러나 그 죄 용서에 따른 이 도자기가 깨진 흔적은 남는다니까요. 근데 캐톨릭은 이거를 거의 뭐라고 그럴까요? 좀 무서운 경고용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이거를 보상해야 되니까 면죄부 사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금식해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이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되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교정이고 지도지, 우리를 정말 못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자, 일례로 아까 제가 그 다윗이 간음을 하고 죄 용서 받았지만 누가 죽어요? 아들이 죽어요. 참 다윗은 대단한,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까지는 막 금식합니다. 눈물 흘리고. 근데 딱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 아들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새롭게 한다. 잊어버립니다. 그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징계를 새로운 삶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죽였느냐? 여기에 대해서 칼빈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시는 충실한 종이 이런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노하신다고 선언하심으로써 다윗이 감히 다시는 이런 범죄를 짓지 못하도록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의 그 이후에 여자 문제가 나오나요? 하나도 없어요. 여자 문제 없습니다. 그 열왕기상 1장 같은 데 보면은 나중에 그 아비삭이라는, 수넴령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잠자리에 이렇게 들게 했는데도 잠자리 하지 않습니다. 난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회개했구나, 그걸 늘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도 전염병, 그러니까 용서하셨지만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요. 하루에 3,000명이 죽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보복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건 징계입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교만을 이렇게 싫어한다. 교만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으로 징계를 하시는 거지, 이게 우리를 그냥 완전히 못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징계를 내가 잘 받아들이고, 성경에서 이제 징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하다. 그러니까 이 징계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 용서는 하시나 징계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징계를 내가 달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교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그러니까 징계했는데 뭘 또 회개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못된 회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회개는 죄 용서의 근거가 아니라 의무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 회개를 통해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정말 죽이고 더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